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신명기라고 할 때 이 한자의 신자가 되풀이하다라고 할 때 되풀이할 신자죠. 그래서 되풀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게 되죠. 그때 받았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풀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작은 부분, 출애굽기는 율법의 내용을 시내산에 도착한 19장에 도착해서 19장 이후에 24장 정도까지 한 4-5장, 5-6장 정도의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이후에 이야기,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성막 짓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2번 반복이 돼요. 한편 앞쪽에서는 성막의 설계도 이렇게 건축해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건축을 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근데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심이 성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출애굽 여정을 동행하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 그러니까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나안 입구까지, 출입까지가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는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고 10대 1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누어지고 온 백성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기간들을 하루씩 계산,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길이 40년이 걸려진 거죠. 그래서 40년이 된 그때에 다시금 모세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여기 뒤에 안 끈 것 같은데 이거 좀 꺼줄래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 가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죽음, 모세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전체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10월 달에 신명기 앞부분 13장까지 앞부분을 이제 큐티하면서 묵상을 해 가게 되는데요. 신명기 전체와 관련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부분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에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들에게 40년 전에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갑니다. 그것을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 40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스토리들,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는 바로 직접 그걸 겪었고, 그 출애굽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겪었고,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었던 장성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대부분 다 불신앙으로 죽게 되어지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출애굽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이 광야 실제 겪었던 40년 시간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어떤 의미에서 간증이 뒤섞여 있는, 율법을 설명하고 해설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간증의 사건들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었고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체 모든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좀 뒤로 가셔서 30절 말씀을 가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0절, 1장 30절에서 33절, 30절에서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너희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어쩌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불신앙을 회상하면서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믿음 없는 이야기라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넓게 이야기하면 이 광야 40년 생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어요. 매일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아침이면 나가서 만나를 갖다가 먹을 수 있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 속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 그 광야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의 여정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개입하셨고,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근접해 왔을 때 가나안 땅 동쪽 지역에 있는 모압 땅이나 암몬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우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러 있었고, 성막 위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그래서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밤에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난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광야의 수 없는 여정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은 끊임없이 믿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구름기둥이 있고 지난밤에 불기둥의 따뜻함 속에 잠을 잤고, 오늘도 태양의 뜨거운 빛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겠다고 불신앙의 끊임없는 반응을 그들이 토해내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반응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여기까지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모세는 비록 이 신명기의 마지막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한 다음에 모세는 죽을 거고, 그런데 사자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금 반복되어지고 다시금 해설되어지고 설명되는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앞서가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과 기둥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주셨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을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었던 메시지.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요구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섬겨야 돼,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독재자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어떤 독재자 폭군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폭군과 성군의 차이는 단순해요. 그 명령과 지시와 그 모든 것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면 그게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폭군은 순종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 그 왕만 결국은 더 많은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는, 그게 폭군이죠 결국.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게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이미지 속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폭군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계속 반복해서 수없이 나오는 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 너희의 복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 주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를 요즘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창세기 2장과 3장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준 메시지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너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못한 천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그걸 스스로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힘이 생기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유혹, 그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사단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했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신뢰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같은 존재, 온전한 자율성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수준만큼 인간을 대접하시는, 인간을 인격적 자유의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신뢰받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 그렇게 대접한 메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신뢰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일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꾸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율법은 싫은데 말씀은 좋아.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반복되어지고 율법, 규례, 계명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과는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문제는 율법주의, 율법을 말씀을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에 기반을 한 것, 그것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은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것을 믿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믿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예원이가 3살 4살 고 어간에 됐을 때 어떤 목사님 가장하고 같이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갔나 어디 수련을 갔나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식탁에서 이렇게 예원이한테 제가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이쪽 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어떤 거 먹을래, 먹기 싫으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아이는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이거를 먹을래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보시기에 그 아이가 뭘 먹었으면 좋겠는지, 이걸 먹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목사님 입에 맛있고 이 아이에게도 유익하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먹으려 그러는 거면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이거 아빠가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래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 막내는 이렇게 모험적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얘가 이렇게 눌리죠. 이거 정확한 애야. 그래서 이렇게 막 저질리질 않아요. 뭘 건드려도. 그래서 이렇게 오빠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오빠들은 이렇게 식탁에 뭐가 있고 음식을 이렇게 어디 가서 같이 먹으면 이렇게 일단은 본인들 보기에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집중 공격을 해서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빠들이 열심히 먹는데 얘는 이제 안 먹고 있으면 너도 이거 좀 먹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거나 이런 걸 잘 손을 안 대요. 낯설고 이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 두 개 남으면 분위기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 먹어요. 그럼 이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또 먹으려고 보면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새로 시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뭐 어떨 때는 새로 시켜주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손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딸아이에게 주는데 딸아이에게 손해되거나 그 아이에게 나쁘거나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먹으면 좋아할 것 같고 맛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 그러니까 몸에만 좋은데 입에 쓴 그런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말할 때 아빠가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어. 그러니까 너도 먹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그거예요. 아, 그렇게 했을 때 먹어봤어. 근데 맛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 가서 다른 음식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낯설어. 그런데 아빠가 또 그 이야기를 해. 아빠가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래. 그럼 지난번에 긴가민가하고 아빠 말을 듣고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이걸 먹는데 조금 더 부담이 적겠죠. 지난번에 아빠 말대로 했더니 맛있었던 경험을 가지니까. 이런 걸 한 두세 번, 서너 번 겪고 나면 무언가 낯선 음식, 새로운 걸 만나면 묻죠. 아빠 이거 맛있는 거야? 아빠 이거 내가 먹어도 괜찮겠어? 물어보겠죠. 신뢰관계가 생기면 아빠가 맛있다 그러는 건 맛있어 이런 경험이 생기면, 근데 아빠가 맛있어 그랬는데 전혀 맛없어. 아빠가 맛있어 그랬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말은 믿으면 안 돼. 아빠가 맛있다 그러는 건 아빠 수준에서 맛있는 거지 나한테 도저히 맛있지도 않아. 쓴 커피를 마시면서 맛있다 그러니까 얘는 설탕도 넣어야 되고 뭐 우유도 넣어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건 나에게 손해가 나고 힘들고 피해가 나는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게 신뢰가 분명하면 그게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이해되는 건 그 다음에 경험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어라고는 내가 먹어봐야 먹어보니까 맛있구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설명을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해서 먹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내 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됐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맞아 라고 동의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것은 결국 순종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고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과 믿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그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를 행복,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을 때면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누군가 사람이 섬기면 그 섬기는 존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랑 닮아가게 되는 원리랑 비슷해요.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내가 누구를 열심히 섬기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사람은 결국 그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되어지고, 하나님만큼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점쟁이를 봤더니 너무 멋있게 생겼어. 점쟁이의 얼굴을 봤더니 너무 환하고 광채가 나서 야도 저런 사람이고 싶어, 이런 소원이 생긴 적이 있나요? 예. 이걸 이제 답하면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답하면 그러니까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근데 여러분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무당들, 신 내려서 신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이 한 달에 건너서나 집안에 신이 내린 어떤 그런 사람들, 보살이라고 사람들, 집안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 개인이나 그분을 둘러싼 가정의 형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에 100에 99은 그 가정과 가문에 유전병이 있든지 가정이 끊임없이 깨어져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에 경제적인 파산과 파탄의 모습이 대부분 이 세 가지 겹쳐 있어요. 적어도 2가지 이상이 다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그냥 열심히 받으시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폭군이 되어서 독재자에서 오직 나만 주인이고 나만 최고고 나만 대장이고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서 안 놀죠.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고무줄하면서 그런 노래 했을 거예요. 낙동강을 흐르거라,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고무줄 하셨잖아요. 기회 있으면 애들도 좀 우리 초등부 애들 데려다 놓고 한번 가르치고 뭐 전통놀이, 이렇게 여성계의 주관 전통놀이 대회 이런 거 한번 하세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고무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구슬치기 가르치고 하면.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전우의 시체가 아니에요. 부모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가나안 이 광야 40년 동안 사건 한번 터지면 수천 명이, 뭐 비행기 한 대 떨어져서 2,000명, 몇백 명 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건 하나 떨어지면 3,000명, 12,000명 몰살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수없는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가기도 하고 수없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시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체, 삼촌의 시체를 넘고 넘어 사실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죽어가는 그 죽음소리가 같이 뒤엉켜 있는 시대를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죽어가냐 이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그것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걸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지난 세대가 실패한 역사를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난 세대가 불순종으로 화를 당한 그 일을 또 반복하려고 해요. 이 모든 율법은 너희를 위해서 준 거지. 너희를 위해서 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것이 인간에게, 사람의 생체 리듬 자체도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건강, 육체의 단순한 건강만 생각을 해도 최소한 그 리듬을 지켜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내가 주께서 말씀한 대로 따를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선하신 그분이 앞서가신다는 믿음. 선하신 그분이 앞서가는데, 오늘 불교도 있고 구름기도 있고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40년 광야의 길을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용이 많은 부분이 신명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반복,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중간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큐티 본문으로 뽑기는 조금 이렇게 힘든, 그냥 좀 절수를 한 장, 두 장, 그냥 한 장 한 30절, 50, 40절씩 묶어가지고 큐티를 하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제 묵상한 거나 오늘 묵상한 거나 내일 묵상한 거나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때로는 반복될 거예요. 어쩌면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 율법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설명 속에 지난 일들에 대한 경험들, 겪었던 이야기에 대한 간증들이 뒤엉켜서 그들에게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샘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웠는데 아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이마에 말씀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옷술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문패 뭐 이렇게 다 그냥 말씀을 그냥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대로,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길을 갈 때는 길을 가는 대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그들에게 한번 다 알렸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나요? 이번 10월달 큐티가 품성이 분별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번 주에서 나눠야 되는지를 어제 오늘 좀 계속 좀 씨름을 했는데, 현대사회 작년에도 한번 제가 분별에 대한 설교를 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현대사회의 가장 그러니까는 병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결국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별을 자꾸 전문가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전문가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TV에서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들이 몇 개 하던데, 그러니까 패널들이 지난번에 다른 문제로 뭐 토론하던 문제 또 나와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늘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그래 아마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별이 어떤 걸 다 전문가의 몫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다 전문가의 몫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이가 크면 클수록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하고 싶어도 집에 안 들어와요. 잘 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잠은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갈 땐 또 자고 있고, 뭐 이렇게 사실은 눈 뜬 얼굴을 이렇게 11시 반에 들어온 애를 보고 내가 일찍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까 시계가 11시 반이야. 내가 말 잘못했네 내가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기회 있을 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게 호소하고 가르친 게 어느 순간 사람은 기억나는 거예요. 그 무엇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건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게 가슴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가슴에. 제가 오래전에 그 PTS를 받을 때 그 같이 이제 그룹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청주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서대문 쪽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오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결교단에서는 이제 이름 되면 다 아는, 다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시고 뭐 이제 그런 집안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옛날 시골에서 참 가난하게 목회하셨던,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왜 이렇게 긴지, 아버지의 설교만큼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설교하신 만큼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시죠. 어머니가 하시는데, 아버지가 설교한 만큼의 길이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중간에 눈 뜨고 뭐 눈도 맞추기도 하고 이제 오형제 뭐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뭐 그랬겠죠.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애들을, 나는 가정 예배는 안 할 거야 우리 집은. 그리고 안 하셨대요.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 무렵에 이렇게 본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그 무렵, 그 같이 훈련할 때 그 무렵이었는데 그 얘기하세요. 이제는 후회가 된다고. 지금쯤 되돌아보니까 나를 만들고 우리 형제를 만든 게 그 어머니의 기도였다. 근데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사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지 내 기도 때문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존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선택은 그 아이가 하겠지만, 결정은 결국 그 아이가 하겠지만 생명을 건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생각 잘 안 해. 근데 인생의 위기를 찾아왔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무슨 모습을 떠올릴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런 순간이 되면 교회 지하실 구석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지. 이런 순간이 되면,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누구나 다 인생의 그런 순간을 만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살면서 인생의 막다른 어떤 순간을 직면할 때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있는 거잖아요. 없었으면 좋겠고, 없기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양육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 인생 속에서 혼자 그 순간을 만나야 돼요. 혼자 그 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엄마를 이런 시간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이 순간 어떻게 했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도 그래,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가르치고. 찬송가 579장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찬양을 설교 뒤에 찬양하겠다고 이제 교육자들 단톡에 올려놨더니 이 신목사님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맞아요? 이렇게 물음표하고 딱 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주제가 전혀 상관없는데 이 어버이 주일날이나 부르는 이 찬양을 왜 목사님이 설교 뒤에 이 찬양을 하신다 그러는지, 이게 혹시 장수를 575장이나 뭐 569장이나 다른 데인데 오타를 나서 이 장을 한 건지 이제 물은 거예요, 저한테. 여기 가사에 보면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결혼할 때 다른 거 혼수해 주지 말고 본인들이 쓰던 성경책, 본인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메모를 하고 낙서를 했던 그 성경책, 웨딩 성경은 목사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청교도들은 패밀리 바이블이라 해서 가정마다 성경이 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T자라고 곳곳에 써 있다 그러죠. 진리라고. 가족이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사실로 경험됐을 때,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맞아 라고 경험됐을 때 그게 T자를 쓰고 때로는 날짜를 써놓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래서 그 스토리는 다 몰라도 아들이 손주가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게 진리였지, 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 진리고 베드로에게 진리고 바울에게 진리가 아니라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 이 말씀이 진리였어. 아버지의 생애에서 이 말씀이 응답됐어. 나도 이 말씀 붙들어야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녀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겠냐고요. 어떤 모습이 기억되어져 있겠냐고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홀로 누워서 괴로울 때 그냥 그 찬송하시던 그 모습이 들려온다고.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술 한 잔 기울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게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밤이면 호프집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니네 가서 놀아라,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둘러앉아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의 가슴속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결국 그들 몫이에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긋나기도 하고요, 그냥 내둘려도 때로는 자기 길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가 책임질 자격은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교사를 왜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걸 그냥 보고만 자라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교사 잘 못하는데 해보려고요. 오래전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막연히 알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가르치고 나누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더 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부모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안 지나서나 어디에 가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579장. 하나님, 내가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노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예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구지에 꽃 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소란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앞서가고 계시고, 그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가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주의 사랑하심을 붙들고 주의 영광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주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축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선하심을 끊임없이 전하는 증거하는 간증의 사랑, 영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 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